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늘 순종하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하실까? 일단 갑니다. 갔더니 토기장이가 이제 물레를 돌리면서, 그 당시에는 다 물레로 돌려가지고 이제 진흙으로 도기를 만들고 그것을 굽잖아요. 그걸 봤어요. 자, 이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보게 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십니다. 흙으로. 그래서 우리가 흙 속에 들어가면 다 흙과 하나가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릇들이 따지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간장종지예요? 나는 왜 밥그릇이에요? 나는 왜 국그릇이에요? 나는 왜 밋밋한 대접이에요? 하고 따지는 거죠. 자, 6절 봅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해요.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때로는 밋밋하게도 평평하게도, 때로는 곡선이 있게도 다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다양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서 이 세상에 내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충 만드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예술 작품 만드시듯 우리를 빚어서 그리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절대 대충 살지 않습니다. 절대 대충 살지 않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새기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빚으셨어요. 다양하게. 자, 4절 봅니다. 4절 함께 볼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재 지금 한 80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하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인구를 생각하면 몇 명쯤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뭐 대략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진화론적 관점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이 80억인데 수백억, 수천억 하여튼 많았겠죠. 그런데 똑같은 얼굴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위해서 좀 거뭇대대한 사람도 만드시고, 노릿노릿한 사람도 만드시고, 허연 사람도 만드시고, 좀 키 큰 사람도 만드시고, 키 작은 사람, 그리고 이 솔직히 뭐 눈, 코, 입 이거밖에 없잖아요. 귀. 이 안에서 변화를 주시려니까 하나님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달라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달라요.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달라요. 예전에 제 일란성 쌍둥이 하도 신기해갖고 초등학교 갔는데 똑같이 생긴 애들 둘이 있는 거예요. 처음 봐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다른 점이 있대요. 찾아보래요. 점이 달라요. 점이. 한 애는 점이 있고 점이 없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눈매도 좀 다르고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고 다양하게 지으셨고, 뭐 하나님 기준에는 다 예뻐요. TV에 나온 사람만 예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TV에 나온 사람만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저나 다 귀하다, 다 예쁘다,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다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요, 유럽 사는 사람들이 좀 멋있어 보이기는 해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박 목사님, 우크라이나에는요 똥 푸는 농부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웃은 적이 있어요. 똥 푸는 그 농부도 영화 배우예요. 그러시던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렇죠. 세상적인 눈이에요. 세상적인 눈입니다. 그건 선교사님이 농담으로 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 귀한 거예요. 다 다양한 거예요. 교회를 볼 때도 어디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다 귀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다양하고, 그 다양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양한 직분, 다양한 성도님들, 다양한 선교회, 다양한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바르게 세우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요. 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다 귀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가진 자도 귀하고, 가지지 못한 자도 귀하고, 많이 배운 자도 귀하고, 적게 배운 자도 귀하고, 다 귀하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 교회를,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양성의 하나님,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8절 봅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악을 행해요, 그러면 내가 멸해야지. 니느웨를 예로 들면 아시잖아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큰일 났다 해서 속으로는 망하기를 기뻐했는데 웬걸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 요나가 막 짜증내잖아요. 그리고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따지거나 대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 마지막이 그러했어요. 또 이스라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바벨론에 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로마로 인해서 또 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재물이나 헛된 것을,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한 죄, 가정을 무너지게 한 죄, 교회를 무너뜨린 죄,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빨리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남의 가정 다 파괴했어요. 가정 파탄범이에요. 큰 죄죠.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철저한 회개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쓰시는 그릇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양한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언제나 너는 깨끗해, 너는 늘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야, 그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게 하셨고 의미부여를 했고, 예레미야는 가서 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정결해야 됩니다 하고 외쳤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18절 볼게요.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죽이자는 겁니다.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죽이자, 예레미야를 제거하자, 감옥에 가둬버리자, 아예 죽여버리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미 제사장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다 가짜들이, 가짜 제사장, 가짜 지혜로운 자, 가짜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벨론이 절대 공격 안 합니다. 우리는 잘 살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평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된 거지요. 예레미야가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마지막 3절 21절부터 23절은 조금 읽기가 부담스러워요. 예레미야가 막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착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마시고요,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언급하기도 힘들어요. 와, 정말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할 정도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양하게 지으셨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도 깨끗한 그릇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새생명 축제를 위해 태신자들 잃은 양들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 부목사님 보내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 예비하신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끗한 거룩한 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재직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 쓰임받게 하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이 혼미한 시대 우리를 공격하는 음란의 영, 악한 영들, 물질의 영들, 아버지여 이런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양들, 태신자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이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새생명 축제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하신 부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부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예비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정직해지기 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위정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한 거룩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한 대통령을 보내주시고 위정자들이 더욱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 하나님 쓰실 때 준비된 그릇, 예비된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 잃은 양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부목사님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임 목사님 가는 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임 목사님으로 인해 또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실된 위정자들이 세워져 우리나라가 이 어지러운 세계 전국 속에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비된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따스한 봄날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감사 제목들을 노트에 기록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